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9월 27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루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오늘도 깨닫고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음성이 디모데에게 전해질 때에 바울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미 수도 없이 들어오셨겠지만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별칭이 붙은 성경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노년의 사역자였던 바울이 청년 사역자인 디모데,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청년 사역자 디모데에게 사역의 교훈을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20대 혹은 30대 정도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제 막 목양이 무엇이고 목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워가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년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선교 사역의 열매, 교회 사역의 교훈, 이것들을 모두 담아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이 편지를 그렇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첫 사역지의 담임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는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다. 목회는 가슴앓이 하는 것이다.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 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프고 가슴 조여오는 그 가슴앓이 목회하는 내내 멈추지 않을 거다. 계속된다. 그래서 가슴앓이를 늘 품고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이 말을 늘 잊지 않으려 애씁니다. 마치 이런 어조가 목회를 하고자 하는 저와 같은
부목사에게 혹은 그 어떤 부교육자와 목사에게 가슴앓이처럼 느껴지는 이 권면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진심 어린 목회에 당부를 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떤 뉘앙스를 짚고 있느냐? 목양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려운 이들을 섬겨야 한다. 누구든지 맞추어주고 섬기고 들으며 그렇게 목양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구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모든 성도에게 맞추어주며 그 모든 성도의 필요에 따라 잘 조절하며 그 성도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에 로마 헬라 시대의 각 종교의 패턴을 보면 그 종교의 사제나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 종교의 신도들에게 자신들이 마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혹은 권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인 것처럼 군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익히 알고 있었던 바울은 다른 종교의 사제들이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목회자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목회자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맞추어주고 그 믿는 자들의 언어에 공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부와 같은 연약하고 가여운 존재에게 어떤 자세로 섬기고 그들을 구제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과부란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3절 말씀에 나온 이 단락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죠. 바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과부 중에 참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아닌 과부가 있는 것처럼 과부를 여기저기로 나누어 놓은 것 같은 표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부 중에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부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으로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이때 신부는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시댁에 남편에게 모두 복종시켜 남편과 신랑과 한 가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다가 신랑이 사별하게 된다면, 즉 신부가 과부가 된다면 신부의 아버지는요,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결혼 지참금을 쓰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가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켜두었다가 만약 내 딸이 과부가 된다면 그 지참금을 모두, 아니 대다수의 지참금의 그 지분을 신부, 그러니까 딸에게 주어 과부의 일평생 인생을 인간 대접처럼 받기 위해, 그런 인간 대접을 받기 위해, 그 인생을 살기 위해 쓰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게 바로 과부의 남은 여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 신부의 아버지의 형편이 녹록지 못해서 혹은 신부의 아버지의 신변에 이상이 있어서 그 결혼 지참금을 받지 못하는 과부들도 존재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부가 되어 남편을 잃었죠. 그래서 남은 돈 하나 없이 여성의 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 인생에서 어떤 물질도 공급받지 못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참 과부였어요. 이들은 여타 다른 여인들보다도 더 못한 신분에 처한, 신분에 놓인 그런 비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자녀도 없고 혹 자녀가 인생을 실패하여 자녀와 친족들에게도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명만 들어도 참 과부의 신변이 얼마나 위태롭고 안쓰러우며 불쌍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참 과부를 섬겨야 된다. 과부들의 명부에 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바울의 뉘앙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참 과부들이 그보다 더 어려운 나그네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 지금부터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러분, 참 과부라면 어떤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보다도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참 과부는요, 자신의 인생에 더 쪼갤 수 없는, 더 나눌 수 없는 소유를 나누어 굳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적을 만한 그 참 과부들은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그 자리에 내려가 섬겼던 어쩌면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섬겨야 하는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이 든 사람들을 돕는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진짜 내가 넉넉하고 내가 좀 여유로워서라는 이유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혹은 목회자가, 목양자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원리는 바로 내가 좀 여유롭고 내가 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이신 그 은혜, 그 희생의 대가를 내가 알기에 나도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걸 절대 뒤로 미루지 않고 내가 더 여유로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릴 만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우리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돕는 원리는 그 여타 다른 NGO나 다른 종교가 돕고 섬기는 원리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원리는 내가 받은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네가 만약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로 성도를 돕는다면 그들이 불쌍하고 가여워서가 아니라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네가 얻은 목회자의 신분이 너무도 버겁고 가중해서, 그리고 그것이 기뻐 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여서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목회자는 아닐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메시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도 감사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기뻐서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지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우리의 주머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핏값으로 산 새로운 가족의 의미이고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저도 이 메시지 앞에 결단합니다. 목회자로서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제 삶의 부분을 양도하여 섬기기로 오늘도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늘 묵상해내며 기뻐하며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기기로 오늘도 결정하시는 사랑하는 성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믿음의 권속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도 좋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 오늘 말씀과 같이 참 과부에게 우리의 소유를 넉넉히 구별하여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더 힘든 자들에게 다가갔고 과부들은 더 어려운 자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여유롭고 물질이 넉넉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섬김의 원리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섬기기로,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일의 성도님 되시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쩌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영혼을 붙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섬기고 다가가실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지체에게 온전하게 표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